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몰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그 영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렇게 측량하는 기계나 도구에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은 이제 0점 조정이 돼야 이제 총이 명중이 되죠. 그리고 저울도 이게 0점 조율을 해놔야 무엇을 무게를 닿을 때 그 무게의 제값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0점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측정한 값이 제값이 되지 않고 빗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값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오류가 되고 말죠. 그래서 그 0점 조정이 측량하는 도구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예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국방부에서 K201이라고 하는 유탄 발사기를 3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험 발사를 했는데 2005년도에 훈련하면서 유탄 발사기를 개발해 갖고 3천억 원을 들여서 개발해 가지고 4,400발을 쐈어요. 근데 4발만 명중했습니다. 목표 지점에 4발밖에 안 간 거예요. 4,400발을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수정을 했겠죠. 해가지고 그 다음 해 2006년도에 다시 쐈는데 그때는 5,800발을 쐈는데 11발 5,800발을 쐈는데 11발밖에 명중이 안 되고 목표 지점에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을 규명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국방부 책임자가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0점 조정이 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3천억 원을 투자하면 뭐요? 0점 조정 기준을 잡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0점 조정이 필요하고 특별히 0점 조정이 되지 않은 인생은요, 빗나간 인생이 되고 맙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이 0점 조정에 대해서 명중되는 인생 있잖아요. 어떤 인생이 명중되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명중되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명중되지 않고 엉뚱한 것에 가 있으면 빗나가가지고 그 인생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상 부귀영화 많이 얻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마지막 솔로몬의 경험에 의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딱 깨달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명중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명중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운명론하고는 좀 달라요. 운명론은 뭐냐면 이건 나의 운명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운명론은 뭐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운명이죠. 운명론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통해서 내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스탑!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명중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인격을 주셨잖아요. 그죠?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에요. 인격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놀러 다니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과 템포를 맞춰가며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빗나간 인생 되지 마시고 0점 조정을 잘 하셔서 0점 조정이 뭐냐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픽싱돼 갖고 딱 맞춰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0점 조정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내 마음이 고정될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0점 조정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야곱의 10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두 번째로 갔을 때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갔을 때 누굴 데리고 갔어야 됐어요? 베냐민. 그죠? 그리고 지금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고, 시므온이 인질로 잡혀 있는데도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언제까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시므온이 있든지 말든지 아마 그 식량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가뭄이 풀렸으면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식량이 다 떨어졌는데도 가뭄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식량을 얻기 위해서 갈 때에 이제 야곱이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내 같이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이제 식량을 얻을 때 요셉이 누구를 봤어요? 베냐민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식을 얻어가지고 돌아가는 길인데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버린 거예요. 숨겨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은잔은 굉장히 보물과 같이 비싼 고가의 보석인데 그 은잔을 놓고 가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은잔을 훔쳐갔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범인을 찾았더니 누구예요? 베냐민 곡식에서 자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요셉은 그 은잔을 베냐민 곡식자루에 넣었을까요? 베냐민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집사님 바로 답을 맞히시면 어떡하십니까? 맞아요. 첫 번째 이유는 베냐민을 내 품에 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형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뭐냐면 예전에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팔았어. 근데 그 심보가 아직도 남아있나 없어졌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는 베냐민을 옆에다 두고 아마 형들이 부인을 했다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베냐민이 훔쳤어요. 그렇게 탁 꼬리자르기를 했다면 베냐민을 데리고 내가 지켜야겠다. 데리고 사는 것이고 만약에 형들이 예전과 같지 않고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제 형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베냐민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습은 인격이 아닌 거예요. 물건인 거예요. 내 꿈도 없고 내 비전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재산도 없고 그냥 평생 종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예 인격이 없는 모습이니까 그냥 주인 마음대로 죽여도 끝인 거예요. 다 뺏기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유다가 뭐라 그래요? 제가 대신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세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점 조정이 돼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명중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의 각오를 나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기분대로 해도 안 돼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돌쇠야 가서 나무에 와라. 마님 비가 올 것 같아서 안 되겠는데요?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멍석말이 맞는 거예요. 이놈이 가라면 가는 것이지 비 맞고 그래도 해와야지. 이놈 봐라 멍석말이 한번 패라 그러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종은 의지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이제는 선악과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명나무 붙잡아서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이 아무리 머슴이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주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함인 거예요.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머리에 주님의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내 생각을 멈추세요. 내 생각은 죽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내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꿈, 이제 꿈도 없, 종이 됐으니까 꿈이 어딨어. 다 내려놓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원도 없고. 대신에 그 마음에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으로 기쁘고.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명중 인생,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다 머슴되기를 원하시니까. 주님의 머슴 돼가지고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머슴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제1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효도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5월달 되면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죠? 어버이날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돌아가셔서 모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 모셔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왜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유다의 인생을 조금 우리가 봐야 돼요. 유다는 출가했어요. 결혼해갖고 출가해가지고 따로 살았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뒀어요. 세 아들을 뒀는데 첫째와 둘째가 엘과 오난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고, 그리고 아내가 죽고 호라비가 된 상태에서 양털을 팔러 갔다가 거기서 며느리의 꼬임을 넘어가가지고 창년 줄 알고 동침을 했다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아이를 낳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야곱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자기가 아들 둘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 마음이. 그 상처, 그 아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을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 그러한 비보를 듣게 되면 아버지는 충격에 돌아가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중에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이 있어요. 탈굼이라고.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은 이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주석을 달았어. 설명을 달았어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 오경이 요만하다고 하면 아람어 탈굼은 이만한 거예요. 거기다 설명을 또 달아가지고 썼으니까. 그런데 거기 재미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람과 이삭이 어디 갔다 왔냐면 모리아산을 갔다 왔어요.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밭이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3장에 와서 이 사라가 죽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쪽에서는 시간적인 갭을 두고 죽은 것으로 나오는데, 아람어 성경에는 아주 재미난 거기에 해석이 달려 있어요. 왜 사라가 죽었느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데려간 거예요. 부인이고 집사람한테 어디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이삭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라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생명과 같은 존재죠. 어떻게 난 아들이에요. 어떻게 난 아들.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디 갔다 왔어. 그래가지고 사라가 궁금하죠. 어디 갔다 왔나. 그래가지고 이삭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너 아빠랑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요, 이삭이 다 말해버렸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모리아산 가다 번제물 나 죽을 뻔했어요. 그 말에 사라가 놀래서 의학을 6번 하고 죽었더라. 야곱도 고령이죠. 그죠? 유다가 벌써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아버지가 충격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을 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5월달 다가오는데 부모님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내 인생의 명중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